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엘리야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다른 것을 주지 않고 그 이름, 아버지의 이름 하나를 주셔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유일하고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그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을, 그 예수란 이름을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주기로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바로 그 아버지의 이름 예수라는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이름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든 마음과 계획의 가장 최종 목적지며 유일한 것이며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기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에 있고 그 아버지 자신의 이름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아버지의 이름이란 것은 우리 십계명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아버지의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믿는 우리들이 받을 가장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이름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것이고 이 이름이 있어야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이 단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마치 방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 이름을 보호하는 것이. 마치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들을 전사님이 요즘 성경을 쓰시나 본데 성경 쓰시면서 사모님한테 그런 말씀했다. 하나님은 꼭 수다쟁이 같다.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하시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크게 정상적인 자녀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만 그게 뭐 잔소리로 안 들려 잔소리? 듣기 싫다고 그만하라고. 근데 부모님이 자식에게 그 얘기할 때 왜 하는 겁니까? 자식 잘 되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잔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도 잔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모세 오경을 통해서 특별히 많은 말씀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데 신명기에서 뭐라 합니까? 내가 이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야.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 잘 되라고.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야. 자신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사람들이 망령되이 일컫다 하나님에게 피해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피해를 받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이 죄 짓고 지옥 간다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면 눈꽃만큼의 어떤 영향도 미칠 게 없어요.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 자신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미치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에는 그 어떤 악행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악행에 의해서 우리가 행하는 악행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위나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 된다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들은 결국 따지고 보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도 이 이름에 관한 것도 바로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이 이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어 이름을 사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 이름으로 하나 되게 살려라. 이것은 예전부터 옛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구약 시대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던 곳은 어딘가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서 황폐했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 하죠.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고 지성소에 이스라엘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중심인 이유는 어디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그 지성소가 그 지성소에 그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 법궤에 그 법궤로 인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중이에요. 물론 구속사적인 큰 섭리 가운데서 여전히 이스라엘은 중요한 곳이지만 이스라엘은 결코 이제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가 결국 성지가 아닙니다. 성지가. 물론 성지라고 할 때 성경의 땅 그런 면에서 성지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보통 성지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룩한 땅이에요. 거룩한 땅이라고. 이스라엘은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이제는. 언제까지만 거룩한 땅이었어요? 언제까지만 구별된 땅이었어요?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기 전까지만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거룩하는 것도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별된 땅이었다는 것,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땅이었던 거지. 그것도 거룩한 땅이라는 것도 그런 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성경의 땅이고 이스라엘 실제로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거룩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 출애굽한 이후에 얼마나 수많은 악행과 불순종을 행했는데 그 땅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룩한 땅이라고 할 때도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꼭 거룩해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구속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된 땅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이제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다 폐해버렸기 때문에. 다 폐하시고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셔서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이제 거룩한 땅은 누구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 그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진짜 성지는 우리가 성지다. 진짜 거듭난 사람. 아령도 안 나왔는데 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것. 아버지의 이름. 결론적인 말씀은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고 그 이름이 뭐냐면 그분의 생명입니다. 이름에 생명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곳에 그 생명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 이스라엘이었던 것, 중앙이 이스라엘이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생명에 관한 약속을 이루는 그 어떤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그 중심이 그 이스라엘에게 한 그 약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루기 전까지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는 그 약속의 어떤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성전, 성막과 관련돼서 그것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세상의 중앙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곳에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다고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있는 곳에 그 생명이 있는 곳에 세상에 참 좋아졌어요. 어제는 모르는 전화가 00657번 전화가 와. 그래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지난 카톡이 왔어요. 아빠 왜 전화 안 받냐고. 전화 받았지만 보통 카톡으로만 보이스톡으로 전화거든. 근데 일반 전화로 전화가 온 건데 무료래. 근데 번호 어플 깔고. 그래서 내가 야 이거 할아버지한테 가르칠 테니까 할아버지한테도 전화를 해 이 번호로. 사실은 따지면 진짜 멀잖아요. 나 가보지도 못한 땅인데. 거리도 그 땅 자체가 거리도 진짜 먼 땅이지만 멀다는 느낌이 전혀 안 나요. 또 하나는 왜 그래요? 내 피부치가 거기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멀리 있지만 진짜 멀리 있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의 이름이 머무는 거.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고 그 예수의 이름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결국은 그 아버지의 생명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생명. 그 이름은 생명으로 소유하는 겁니다. 그냥 머리를 게 아니라 그 생명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이름. 아버지의 마음은 거기에 있어요. 아버지. 신명기 11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눈이 이 이스라엘 땅, 아까 여기 에스겔서에서는 세상의 중앙에 거주한다고 했죠. 이스라엘이 뭐 세상의 중앙입니까? 세상 중앙이 뭐 따로 있나요? 세상 중앙이 우리도 세상 중앙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동그라니까. 기준을 어디에 잡냐에 따라서 내가 서 있는 것이 다 세상의 중앙이야. 그러잖아요. 반으로 딱 자르면 여기서 자르나? 미국에서 자르나? 영국에서 반으로 딱 자르나? 반으로 자르면 다 반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의 중앙이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반 딱 자르면. 그런데 이스라엘을 세상의 중앙이라. 세상의 중앙이라.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이스라엘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의 어떠한 부분이 모세 시대는 성막을 통해서 솔로몬 이후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약속하기 때문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왜요?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내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보세요. 결국 여기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왜 이 땅에 있다고 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에 무엇을 냈습니까?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그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태초부터 새 말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그 아버지의 이름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수가성 여인이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이 남들이 안 가는 그 길로 일부러 그 길을 가신 것이고 그렇게 수많은 좋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빌립 집사님을 감동해서 사마리아에서부터 가사까지는 진짜 먼 길입니다. 이스라엘이 땅덩어리가 크진 않지만 그 먼 길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한복판에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거기로 보내는 겁니다. 거기로. 열왕기상 8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궤를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에 여호와 이름을 둔다고 했고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다고 했어요.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중에도 이 여호와 이름을 어디에 두었냐? 여호와의 언약을 넣는 궤.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을 넣는 궤를 위하여 한 처소. 여기가 지성소죠, 그죠? 지성소는 그냥 성소. 하나님의 세상의 중심은 거슬러 오는 성소. 성소에 또 어디로? 지성소. 지성소 어디로? 법궤로, 언약궤로, 증거궤로. 똑같은 말입니다.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 하든 그곳에 주님의 이름을 그곳에 주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히브리서 9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둘째 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참고로 이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한 한 처소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 바로 그 처소를 지성소라고 일컫나니, 그 안에는 금양로와 사면을 그물산 언약궤가 있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안에는 뭐만 있는 거냐면 언약궤만 있는 겁니다. 언약궤만. 그런데 아마도 모세 위에 중간에 사람들이 처음엔 만나라는 것,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것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보다 이후 사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죠? 갑자기 새벽부터 머리에 쥐가 날라오네. 성막을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법궤를 만들고, 거기에 원래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 법궤만, 언약궤만 있었다. 나중에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잠시 동안 거기에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이렇게 넣어놨던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 이제 그런데 근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아마도 사실 이때 당시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는 법궤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법궤가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법궤가 발견되면 난리 날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사실 관심 둘 거 없어요. 법궤 발견될 일도 없지만은 이미 그건 폐해진 거기 때문에. 언약궤가 하나님의 궤라고 하죠. 사무엘하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멸하려 하니, 그 궤는 그것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이 어디냐면 결국 이 하나님의 궤,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을 거듭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을 그곳에 둔다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서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바로 이 법궤, 속죄서는 지금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 법궤 보면은 천사가 날개가 두 개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양쪽으로. 그걸 속죄서라고 하죠. 그죠? 여기서 나와 있죠. 두 그룹 사이에, 두 그룹 천사 사이에서 바로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바로 그 아버지의 이름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이제 어디입니까? 어디가 이 지성소가 어디에 그 이름을 어디에 둡니까?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겁니다.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자,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넣으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은 세상의 중심은 항상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죠. 그죠? 예, 성전에 아버지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아버지 이름을 뒀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성전에 아버지 이름을 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던 그 성전을 폐하시고 옛 성전을 폐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유대인 이 성전을 하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 말씀했는데 이 성전은 뭐예요? 예수는 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사실 오시는 동안에 오시는 순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옛 성전이 폐해진 겁니다. 왜? 그분이 성전으로 왔기 때문에, 진짜 성전으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온전하게 성전이 폐해지는 건 언제 폐해지는 겁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 같이 우리를 성전 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 언약이 폐지는 것이고, 바로 오순절에 이 약속대로 성령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 가운데 그들이 성전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이름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만나요. 거기. 주님이 어디서 우리를 만난다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 마음입니다. 이제는. 거듭난 새 생명을 받은 그 마음에 거기가 지성소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그 생명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 성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 물론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 시대에는 실로에 있던 이 블레셋의 철학을 실로에 있던 법궤가 뺏겨가지고 법궤하고 장막이 만나지 못했던 오랫동안 이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법궤는 우리가 보통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잖아요. 다윗의 장막에는 법궤만 있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서는 주로 뭔 말이냐? 찬양만 있어. 찬양으로 해.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요. 대제사장이 2명 했다니까. 다윗의 장막을 관할하는 아비나답하고 기브온 산당 거기에 장막이 있었다고. 나머지 번제단도 있고 이런.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기 가서 제사 지내잖아요. 성전은 이 흩어진 거 하나를 모아가지고 그곳에 한 곳에 모아하는 겁니다. 이 성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 이것이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야. 진짜 성전, 하나님이 쓰기 구역인 성전은 어떤 거냐면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성전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성전을 세우는데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를 그 성전 삼겠다는 겁니다. 그 성전. 거기에 이름을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 이름이 없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라. 고린도 3장 14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까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오늘날 많은 분들이 수건을 뜨고서 성경을 보는지 몰라요. 수건을 쓰고서.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 관련된 어떤 그 지식도 많이 가져야 돼. 그래야 풍성해져요. 저도 그래서 그러나 그거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 수건을 덮고서 보면 거기서 복음을 못 봐요. 이 약속을 못 봐. 이 약속을. 그럼 꽝이야, 꽝. 아무리 성경을 딸딸딸딸 외워도 수건 쓰고서 보는 동안은 꽝이라고, 꽝.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사람들이 주일날도 말했지만 눈이 너무 부셔 해가지고 모세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못 쳐다봤잖아요. 모세를.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가린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면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래요? 그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조차도 뭐라고요? 그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별 희한한 체험하라고 뭘 봤다죠? 그거 다 없어질 거예요.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주목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목할 건 뭡니까? 이 약속을 주목해야 된다고.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약속으로 주는 그 생명, 그거를 주목하란 말. 그거를 그 마음으로 사는, 그 생명으로 사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을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모세가 얼굴에 쓴 이유가 분명하죠? 우리가 성경 볼 때는, 출애굽기를 볼 때는 너무 얼굴이 부쳐서
배려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영광은 사람들 볼 땐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에는 이 복음을 모르면요 사람들과 껌뻑하는 거야. 뭐 굉장한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나타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건 뭐라고요? 없어질 거라고. 진짜 우리가 듣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복음에 관한 약속이라. 요한복음 20장에서도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똑같은 맥락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약속 가운데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까 서대한 것처럼 연초부터 얼마까지 항상 마음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 딸이 정말 미국에 갔어서 내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그 뭔 거기에 있다니까 마음이. 왜? 내 피부치가 거기 있대.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마음은요. 오늘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의 항상 그 눈이 그 사람에 머물러 있다. 그 약속. 없어질 것에 주목하지 마세요. 없어질 것에. 없어질 것에. 참 감사한 건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이 말을 자꾸 말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운 잠깐 오셨던 분도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전혀 그런 건 없는 것 같다. 뭔 말인지도 모르는 것 같고 말 그런 대화도 하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우리 한날도 오직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껴납니다. 아버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하나님의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눈이 아버지의 이름 있는 법궤에 있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떠난 그 아버지 이름 있는 아버지 그 법궤를 사모하는 아버지 이름을 사모하는 아버지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아버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아버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을 것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이 땅을 들어살피사 그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으로 있는 자들 그 생명 안에 머무는 자들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주여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 생명으로 하나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그 이름으로 그 생명으로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장차 없어질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굴이 수건을 썼지만 하나님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아버지여 수건을 쓰고서 성경을 읽음으로 아버지여